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지난 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자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1844년 이후에 그 대실망 이후에 말씀을 연구하던 그 무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깨달아야 할 그 내용을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한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그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한 교단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제7일 재림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 안에도 역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와 같이 그렇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백성들 안에 마귀가 어떻게 침투하고 그 가르침이 과연 처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계시록 14장의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1800 그 년도에 1876년도에 있던 그 가르침의 내용과 그 이후에 이제 1931년도와 80년도 이후에 어떤 가르침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처녀 이스라엘을 하셨어요. 처녀는 뭐예요? 아직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 여자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표를 세우고 표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기별 390쪽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임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세를 위하여 주신 모든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주님께서 놓으신 모든 초석은 아니면 기둥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에서 내려올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72년 제7일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과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약간 이제 조정이 있었는데 가장 심각하게 변화된 그런 조정은 1931년부터 그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1889년에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좀 삽입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본 기본 틀은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몇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1872년에 이 모든 가르침을 기본 원칙 선언문에는 우리가 현재 교단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는지 그런 증거물들이 있어요. 또 이것은 여기 이제 이 선언문을 계속하여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출판협회에서 배틀크릭에서 이렇게 1872년에 출판이 된 내용이고요. 여기도 이런 이제 간단한 설명서가 있어요. 앞에 우리 신앙의
개요 아니면 강령을 대중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신앙의 신조들, 신경, 규율 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권위를 보이려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 사이에 신앙 조직의 일치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단지 신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만장일치로 가지고 있는 간결한 성명서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서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그룹들이 생기니까 사람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러면 이제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결하게 25가지의 성명서를 이렇게 만장일치로 내어놓은 그런 준비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원칙 선언문이라는 거 이렇게 내어놓았는데요.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의 답을 제출하고 또한 우리에 대하여 퍼진 거짓 주장들을 제거하며 우리 신앙과 의식들에 익숙해질 기회가 없던 자들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상들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를 자주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844년 이후에 이제 그런 소그룹이 생기니까 거짓 소문들을 많이 퍼뜨리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데더라 저렇게 믿는 데더라. 이제 이러한 소문들을 누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겠어요.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소문들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제7일 재림교인들로서 우리의 입장이 이해되기를 단순히 바라는 것뿐이며 이것을 더욱 갈망하는 이유는 재림교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동정할 수 없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에 그중 어떤 견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원칙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두 종류의 재림교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재림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애드벤티스트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또 이것을 내어놓은 그룹들은 Seventh Day Adventist라고 제7일 재림교인들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근데 소위 애드벤티스트 아니면 재림교인들이라고 자기들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믿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제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 내용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재림교인들과 비교하여 제7일 재림교인들은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 회개치 않은 악인의 최종적 멸망을 믿는 점에서 한 부류와 다르며 또 다른 부류의 재림교인들과 다른 점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중 7째 날을 주의 안식일로 성수하는 것과 성경의 예언 적용에 있어서 모든 재림 교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위의 소견들을 참고하면서 독자께서는 다음에 진술한 우리 신앙의 현저한 특징들을 요약한 성명서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내용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개성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대표 성령을 통하여 편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절을
시편 139편 7절을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근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성경절 말고도 여러 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분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의 본성을 취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의 모본으로 사셨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하늘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 이 속죄는 희생제가 드려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의 견본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당시 이들이 믿는 신앙은 한 주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나온 순서가 한 분 하나님을 계시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두 번째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구속을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 자손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 모본으로 사셨고 희생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인류를 향한 그분의 뜻에 충만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착오 없는 표준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1931년부터는 이 순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뀐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침례를 소개해요. 침례는 믿음과 회개 다음에 오는 기독교회의 의식이며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장사 진행과 부활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어떠한 다른 양식으로도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 즉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중생을 소개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해주는 전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인 생애로 이루어진 도덕적인 변화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육체적인 변화인데 만일 죽었다면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며 만일 살아있으면 순식간에 홀연히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절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과 누가복음 20장 36절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런 주제들, 이 중심적인 주제의 내용과 일치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잘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예언 이해에 관해서 이렇게 여섯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성경에 포함되었으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써놓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고안되었고 신명기 29장 2절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가리워져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해당한다. 그 다음에 시편 119, 105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것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었고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손에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들을 충분히 깨닫기 위하여 예언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예언들 성취에 관하여 과거부터 지정된 세계 역사의 날짜들과 제국들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연대적 연속의 사건들은 예언의 수많은 위대한 고리들의 그 윤곽을 드러내며 이러한 예언들은 세상 역사의 마치는 장면의 예언들만 제외하고 모두 생취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예언들이만 제외하고는 그때까지 성취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을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복천년의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전 세계 회심과 복천년의 교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지어낸 이야기이며 사람들을 육적인 안락으로 잠재우도록 고안된 것이고 주님의 큰 날에 밤의 도적처럼 그들을 사로잡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기 이후가 아니며 천년기를 앞서는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법왕권과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이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과 같이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며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심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천년의 교리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점점 이렇게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이 심하여질 것임을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1844년 재림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로서 그 해에 끝났으며 성서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놓았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기본 원칙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들을 이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였고 더 이상 그때 1844년 이후로는 예언적인 시기가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음을 못을 박았어요. 그것은 이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결론에 내리는 정확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해도 오늘날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엉터리 예언 적용, 해설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오류가 선포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를 제대로 잘 하지도 않았으면서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그런 것을 진리인 것처럼 퍼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들이 아직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잘 봐도 그런 오류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2300주야의 끝에 성서 정결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8장과 그 후에 언급한 새 언약의 성소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자이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데, 이 성소는 모세 장막의 원형이며 이것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과거 시대의 유대인 제사장들 사역의 원형이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을 들었고요. 이 성소는 2300주야의 끝에 정결해지며 그것의 정결은 모형하스처럼 단지 대제사장의 지성소 입장인데 첫째 칸에서 봉사하였던 수단에 의해 옮겨진 죄들을 지우고 제거함으로 이와 연결된 봉사를 끝마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원형은 1844년에 시작되었고 짤막하면서 알 수 없는 기간이며 이 지구를 위한 자비의 사역이 종료될 때 끝마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 사업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들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여 다 같으며 이것들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었고 돌비에 새겨지고 언약궤에 보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언약궤 혹은 언약이라고 불린다. 민수기서 10장 33절하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요. 이 율법은 불변하고 영구하며 하늘의 참 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보관된 증거판의 사본이며 역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넷째 계명이 일곱째 날 토요일임을 이렇게 이제 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의 넷째 계명은 매 주일 중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라고 불리는 일곱째 날에 우리의 노동을 금하고 이 날을 신성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에 바칠 것을 요구한다. 성경에 나온 주일의 안식일은 오직 이 날이며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제정된 날이고 창세기 2장 2절 3절 회복된 낙원에서도 성수될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안식일의 제도가 기초된 사실들은 이것을 일곱째 날만으로 제한하며 이 사실들은 다른 어떤 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일 중 휴일에 적용되는 유대인 안식일과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라는 용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들이며 비성서적이고 의미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맞는 내용인 것을 이제 성경 학도는 깨달을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날 들려오는 엉터리 주장 그런 폐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은 제7일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교황권의 때와 법을 변경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의 사람인 교황권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고 다니엘서 7장 25절 그 다음에 넷째 계명에 관하여 거의 모든 기독교계를 잘못 인도하였으며 이것과 관련된 개혁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주님의 자녀들 참된 개혁자들은 그 하나님의 법이 변개된 것을 깨닫고 이제 참된 계명, 특별히 넷째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개혁 엉터리 그런 오리에서 이제 참된 진리로 개혁할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요. 자연적 혹은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과 원수가 되므로 애정의 근본적인 변화로만 이 적의가 억제되며 거룩하지 못한 원칙들을 거룩한 원칙으로 교체함으로
된다. 이 변화에는 회개와 믿음이 뒤따르며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서 중생 혹은 거듭남을 이루는 것이다.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잘 하셨죠.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칭의와 율법을 순종.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여기서도 이제 본성 문제를 여기서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그분의 공정하신 요구에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으므로, 첫째, 우리의 과거의 범죄로부터 칭의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앞으로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의존한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깨달았었습니다. 1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특별히 열거된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로 약속되었으며, 이 은사들은 성령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의 작용의 여러 경로를 지정하므로 영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그것의 임재와 존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며, 그것이 감동한 말씀의 이해로 인도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과 생애의 변화를 이룬다. 그리고 영의 일할 자리와 작용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이 영에게 이 사역과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변경된 그 교리의 그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째. 인류에 대한 한결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접근에 대한 선포를 보내시는데, 이 사역은 계시록 14장의 3중 기별로 상징되었으며,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개혁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이 이 사건을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얻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시록 14장의 그 세천사의 기별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개혁하는 사업임을 여기 분명히 이분들이 이해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얻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접근하는데 준비하는 것임을 이분들이 분명히 잘 깨달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째를 보시면 성소의 정결 시기와 세 번째 기별 선포의 시기는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며 조사 심판의 시기이다.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산 자들과 관련되는데, 지구의 먼지 가운데 자는 아니면 잠자는 무수한 자들 중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와 지구에 사는 무리들 중에 누가 살아 승천할지를 은혜의 시기 끝에 결정하기 위함이다. 이 사항들은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정결 시기가 즉 1844년 이후에 조사 심판의 시기인데, 이것은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번째를 보시면 무덤에 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향하고 있는 무덤은 히브리어로는 수올,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표현되는데, 이곳에는 아무 사업이나 계획, 지혜나 지식이 없는 어두움의 장소이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성경절 전도서 9장 10절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로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결정되는 상태는 침묵과 무활동,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이다 해서 대표적인 성경절로 시편 146의 4절,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5절 6절, 다니엘서 12장 2절을 이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완전히 무의식이고 아무것도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임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째로는 부활에 관하여, 이 무덤의 감옥집에서 인류는 육체적인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의인은 첫째 부활로, 악인은 천년 후에 두 번째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로 살아있는 의인의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 때에 살아있는 의인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며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하여서 23번째를 보시면 천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십니다. 이 불멸을 입은 자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 저택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며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계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면서 천년기 후에 그들에게 임할 형벌을 할당한다. 계시록 20장 4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인용하셨고요. 그동안 지구는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처음에 묘사된 헬라어 단어 아부소스, 그 다음에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23절 27절에서 사탄은 천년 동안 갇힌 후에 계시록 20장 1절 2절 여기에서 결국에는 소멸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장 10절 말라기서 4장 1절 그가 우지에서 이룬 파멸의 극장은 얼마 동안 그의 우물한 감옥집이 되고 그 후에 그의 최종적인 처형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에 이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늘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덤에서 지금 둘째 부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년 동안 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지구에서 마귀가 이제 갇혀 있는 감옥집이 되고 거기서 이제 천년의 마지막 때에 그의 처형 장소가 됨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보시면 천년 후에 악인들의 부활과 소멸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천년 후 주님께서 그 백성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21장 2절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지 않은 지구 표면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성소의 장막인 계시록 20장 9절 도시 주위에 둘러 모일 때에 성도의 장막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그들은 그때 뿌리 누구죠? 뿌리 있는 마귀죠. 그 다음에 가지 마귀 끝까지 마귀에게 달라붙은 사람들이 살라져서 본래 없던 것처럼 된다. 오바댜 1장 15절하고 16절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 영원한 파멸에서 악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만난다. 이것이 불건경한 자의 멸망이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불은 그 강력한 화력으로 원수들까지도 녹일 것이며 죄의 저주의 가장 큰 얼룩으로부터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오늘 아침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때 이제 그 흔적, 죄의 저주, 그들이 땅을 얼마나 망하게 하였습니까? 이 지구는 진짜 완전히 인간이 만든 모든 플라스틱과 그런 화학과 그런 쓰레기 모든 것으로 이제 얼룩이 지고 천년기 동안도 그것이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천년기 동안에는 더욱더 아주 죄의 저주가 가득할 그것이 이 천년기 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그것이 정결함을 입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기본 원칙 선언문에 신앙의 기본 원칙 선언문에 넣은 것이 마지막 25번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옛것의 재로부터 솟아나며 그것의 중심 도시와 수도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있어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으로 의인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 된다 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시편 37장 11절, 29절,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72년 기본 원칙 선언문의 간결한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 1889년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25가지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없었고 이제 어떤 것은 거기서 간략하게 좀 줄이면서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그 관습도 따르지 말고 그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에 동조하지 말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며 야고보서 4장 4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세상을 교훈도 따르지 말고 관습도 따르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14번째에 삽입이 됐어요. 순서로는 14번째로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15번째에 추가된 내용이 1889년에 의복의 검소함과 정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성경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제자됨의 두드러진 하나의 표시로서 의복의 검소함과 정숙함을 주장하는데 이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의거하여 금이나 진주나 비싼 것으로 단장하여 변화되지 않은 마음의 교만을 조장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금이나 진주나 비싼 것으로 이제 뭐 하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복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검소하게 입되 아무리 근데 검소하다 할지라도 정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복이 검소해도 정숙 그야말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럼에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겠죠. 그것이 이제 1889년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15번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번에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제 헌금에 관해서 추가가 됐어요. 사람들 가운데 복음 사업을 지지하기 위한 재원은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여하여야 하고 복권 뽑기나 놀이를 사랑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죄인의 입맛에 기울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 공헌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수치를 끼치는 박람회, 축제, 석화 식사, 차, 양 골담조, 카드 게임, 광적인 사교 모임 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헌금을 이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혹시 복권 뽑기 아니면 놀이 뭐 아니면 축제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식사회, 사교 모임,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 헌금을 모으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하여서 그 16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11조에 관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처럼 현 복음 시대에도 수입의 일부분을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수입의 10분의 1을 복음 사업의 지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하여 헌물로서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889년에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가 없었어요. 나머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엘레나 화이트 기별자가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구자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왔잖아요.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1931년에 그 기본 교리의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1872년에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건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고 인류에게 그분의 뜻의 모든 충만함의 계시를 포함하고 믿음과 행함의 유일하고 정확한 규칙이다 해서 순서가 이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서 바뀐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이래요. 1931년에 1872년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Godhead라고 단어가 나와요. Godhead, 그 다음에 or Trinity.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고 신격 아니면 또는 삼위일체로서 개성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와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시고 구속사업을 완성시키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구속사업에서 위대한 갱생자 되시는 신격의 세 번째 되시는 분 성령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신격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된다 해서 내용이 이렇게 딱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서.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동안에도 인간 가족의 본성을 가지셨고 사람으로 땅에 사셨고 의의 원칙의 모본으로서 본이 되셨고 기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이 1872년의 내용과 이렇게 현격하게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이제 또 이제 점점 1931년 이후에 이 내용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했어요. 발전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좀 더 삼위일체의 내용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변화가 1945년인가도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가장 현격하게 그 내용 변화가 있던 것은, 그 돈독하게 이제 삼위일체를 내용한 것은 이게 기본 교리의 내용으로서 기본 신조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이제는 1931년보다 더 이제 담대하게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죠. 분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1872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이해했던 내용과 너무나 이게 틀린 내용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내용 가운데서도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게 서로가 모순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시면, 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그분이라고 일으키를 해요. 오히려 1931년에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1931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해놓으면서 여기 있는 1980년에는 이렇게 완전히 더더욱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바벨론의 내용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이게 통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왜 또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해요? 여기 보면은 네 번째로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1872년의 내용에서는 그분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임을 거기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유일한 중보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72년에는 16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기본 신조 5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었어요. 갑자기.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사실 갑자기가 아니죠. 이제 세월을 통해서 거의 100년 후에, 100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시간은 역사를 변동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에 진리를 아는 세대가 무덤에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입들을 열지 않는 세대가 되었을 때 이런 내용이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아주 오류가 진리처럼 된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까?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그분이라고 그래요. 이 1872년에는 하나님의 영 할 때 그것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하고는 이제 여기 본질적으로 틀리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거기서 1872년에는 그건데 여기는 그분이죠.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이라고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것이라 했는데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의 증거에서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이 기별 104쪽에 보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하였으며 진리인 당신의 계시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미암아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차례로 확립되었다. 그때의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다. 그래서 1844년 대혼란 이후에 주님의 그 자녀들이 금식과 기도로서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밝히 보여주신 그 세천사 기별의 내용, 계시록 14장의 내용, 그것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총망라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차례로 이렇게 확립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무엇인 것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지름 교회 안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고 일반 개신들이 믿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변화함이 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지 않는 사람들, 선한 길, 옛적 길, 또 그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대답입니까? 바로 그것이 1931년부터 지치를 재림교 안에 일어난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서두에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말씀을 적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 처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내용들, 참된 그 성경 내용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히 새겨지고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이 진리가 점점 온 지구상에 퍼지는데 우리도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적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금 주님의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연구하여서 이렇게 그 귀중한 진리, 성경 진리를 간결하게 이렇게 성명서로 내놓은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그러나 의의 원수, 진리의 원수 마귀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들과 같이 대계하고 또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온갖 오류를 집어넣고 그들을 멸망케 하였던 것처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교회 안에도 역시 의의 원수, 진리의 원수 마귀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신 그 내용을 변질하고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흩어놓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한 이 슬픈 내용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진실한 백성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주신 현대진리 계시록 14장 주님의 재림 전에 밝히 드러나야 할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주여, 우리들 이 어두움의 사자의 모든 그 올무를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진리에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늘 새 예루살렘에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금면류관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